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정 지사는 괜찮습니다. 되게 착하시네요 보니까. 지난번에 다른 교회 갔는데 또 한 분이 다른 본을 읽으시더니 뭐 그냥 뺀들뺀들하게 뭐 이러던데요. 와, 너무 찬양 너무 잘하시네요, 회장님들. 여전도 회가라는 게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우리 노회 전국적인 전국 여전도 회가예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작년에 노회장 하면서 여전도에 총회도 갔는데 불렀던 거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남목교회 여전도의 연합 변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이 옥토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죽게 하듯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한 10년 하다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갔습니다. 이제 조선소에서 배 수리하고 배 만들고 동구에 거센 찬바람을 맞으면서 새벽별 보고 갔다가 막 저녁별 보고 오고 막 이제 그런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안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서에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는 교회에 너무 열심인 거예요. 저도 열심인데 저보다 더 열심.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잔업도 있고 때로는 일이 많으면 철야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교회 간다고 한다고 교회 일했다고 하면 계속 잔업도 안 하려고 하고 좀 남은 거 하자고 하면 교회 가야 된다고 가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부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앞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뽑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성실하다, 잘한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뽑아야 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 권사님인데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시어머니 천국 가면 천국에서 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며느리를 보고 이랬는데 되게 조심스러워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시아버지 이런 말 할까봐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구한말에 이제 이재영이라는 왕손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경상도 이제 풍기 군수로 이렇게 있다가 1907년에 을사보조약이 체결되어지면서 이분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방랑자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1904년쯤 때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제 성묘를 갔다가 내려오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엄귀환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제 이분은 마북군이었습니다. 마북군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왕손 이 사람의 처쟁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엄견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날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화를 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방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네가 마법군 신세를 면할 수 있느냐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마부꾼이 그러죠. 날이 제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마부꾼을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이 마부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이런 마부꾼, 이런 하인, 이런 종이, 이런 모습이 여러분 교회 간다는데 주인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갔다 오라고, 잘 갔다 오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마부꾼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되고 신뢰를 주어야 됩니다. 어딜 가든지 잘한다는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하고 좀 더 희생하고 우리가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는, 볼 줄 아는 그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잘하더라 그러면서 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이고 세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이 역할을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변화되어라 하고 비난을 하고 이렇게 되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들이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그 지역에서 문화나 여러 가지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거기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시골인데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이 이게 변화되는 겁니다. 막 그 옛날에 60년 대 막 이럴 때는 이 시골 사람들은 술을 진짜 좋아했습니다. 술 좋아하고 또 이제 농번기 지나고 겨울 되면 또 앉아서 손금 보는 거 좋아하고 술 한잔 먹고 오면 또 막 술 건조 있는 사람은 건조 부리고 막 집에 와서 물건 부수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막 폭행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와가지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도박을 끊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우리 신랑도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와 우리 신랑도 교회 가면 좋겠다. 그러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건조도 안 부리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이 먼저 교회를 와서 기도하면서 남편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교회 와서 전도돼가지고 변화되어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떤 분은 장로님이 되신 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이게 바로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럽니다. 교회가 선한 영향을 미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힘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힘이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죽게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이 진지해집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선물을 드리는데 성의 없이 하겠습니까? 성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을 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길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임하고 얼마 안 되어서 이제 냉장고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중고시장에 가면 새우 같은 그런 냉장고가 되게 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한,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한 어떤 일에서도 중고는 쓰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면 안 쓰던 물건들 막 그런 것들 옛날 것들 새 집에 들어갈 때 막 버리고 가서 새로 사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을 이사하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면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은혜의 강가로 너를 인도하시는 교회에 어떻게 중고를 갖다 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껴야 될 때 아껴야 됩니다. 헌금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정말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써야 될 때는 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때는 귀한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게 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중고 갖다 쓰고 중고 뭐 갖다 넣어놓고 집에 쓰는 거 갖다 놓고 우리 집에 냉장고 바꾼다고 그 냉장고 교회에다 갖다 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그걸 쓰고 새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성인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주로 오셔서 죄 없인 그분이 날 위해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를 섬길 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은혜를 아는 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는 우리가 그렇게 대충대충 주를 섬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널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소.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자세가 주께 하듯이, 주를 섬기듯이 하는 그런 사람의 심령 속에서, 영혼 속에서 우러나는 찬양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게 하듯이 하면 직장이 달라집니다. 직장 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수많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진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주인과 또 그 집의 종이 함께 이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올바르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종들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보상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들은 충성하지 않습니다. 내 일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욕 들으면 먹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인 눈치 봐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종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답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 당시 노예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는 하나님의 종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자세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뒤에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럽니다.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대충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도 보십시오. 상 받는 자들이 대충대충이나 상 받지 못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뜻은 본문 앞절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라는 말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중심 삼아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의 방식은 눈가림,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된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좀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고 늘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죽게 하듯이 하며 섬기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무시하고 그러면 더 일을 더 시키고 더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부려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 보니 아무도 안 알아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왜 이 교회 안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어디서부터 유래된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목회하다가 가장 힘든 것이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시험 싫어서 미치겠는데 이 목회하는 데까지 가지고 목사님, 뭔 근사님이 시험 들었답니다. 이게 왜 시험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시험이라면 학교 다닐 때부터 알레르기를 낳는데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시험 드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한 근사님이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뭐 다른 교회 다니다 우리 교회는 한 5년 정도 되셨는데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말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저한테도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에요. 뭐 제가 그 앞에까지는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양복을 얻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매년 양복을 사주는 거예요. 감동을 안 받으시네. 뭐 그냥 비슷한 게 그런 거예요. 헌금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시험 들 일이 없는데 저 정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분이 어떻게 시험에 들까? 그래서 아내 보고 좀 만나보고 뭔 일인지 가서 한번 알아보라 그랬어.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기를 쳤다는 거예요. 저의 가장 단점이 설교로 사람을 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칠 줄을 모릅니다. 근데 도대체 뭘 쳤다는 건가? 근데 헌금 많이 한 사람을 목사님이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했나 보니까 건축 헌금을 1,000만 원을 한 거예요.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온 지 5년밖에 안 돼서 그렇지 그 앞에 이미 건축은 1,000만 원 수두룩 뻑뻑하게 냈습니다. 뭐 1억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런 말은 했던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목사님도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장로님도 주인이 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가 없다. 전에 어떤 교회 보니까 교회 땅을 내주고 교회를 지키게 했던 그 성도님이 자기가 교회 땅을 내줬다고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가 힘들고 또 힘들고 또 힘들고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만약에 그런 어떤 유혹이 있을 것 같으면 헌금하고 교회 세워주고 아니면 교회 땅 드리고 다른 교회로 가는 게 더 낫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원론적인 이야기죠. 원론적인 이야기. 그런데도 그 시험 들었다고 하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고 산 거예요. 사람을 보고 헌금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끝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들었으면 끝인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헌금을 가지고 그런,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들었으면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들었으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당회에서 재정부에서 알아가지고 하면요, 그냥 맡기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여러분 이미 바쳤으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전에 어떤 분 강대상을 이제 헌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20년이 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행도 있고 낡고, 그래가지고 이 강대상을 피아노 같았다. 피아노. 그래가 이제 피아노를 바꾸려고 하니까 이제 권사님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랬다.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주여 흙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들었으면 주의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강대상 좋은데 혹시 또 이게 그거 해가지고 바꾸려고 해도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가야지, 내가 드리는 건데 내가 바친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보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형들이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여러분,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입니다. 이 목회를 해보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책 제목이 늘 이렇게 위로가 돼요. 위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갑자기 자라던 분이 그냥 나를 쳤다 하고 말이에요. 시험 들었다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25년째 제가 지금 목회를 하는데 일어날 때 참 목사로서는 목자로서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상처가 되게 되죠. 그래도 주의 말씀으로 또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상태를 치유받고 그러면서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런저런 상처를 우리가 입는 겁니다. 요셉 보십시오. 형들이 그랬습니다. 형들이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보디발 장관의 집에 들어가서 전혀 그런 것 없는 것처럼 열심히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좀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 꽁 해가지고 한 번 이러면 절대 안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격 안 좋습니다. 그거 안 좋습니다. 그 건강에도 안 좋고 몸에도 안 좋고 봉사에도 안 좋고 교회 분위기도 안 좋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건데 잃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최선을 다합니다. 종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월급도 올려주지도 않습니다. 삭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모섬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종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치 보고 종처럼 적당히 하지만 요셉은 주인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가정의 총무로 삼지 않습니다. 모든 열쇠를 다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종으로 팔려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딱 위임해 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도 아이고 내 신세야, 내 팔자야, 그래 내 복이 이것밖에 안 되지, 그래 내가 복이 있겠어, 내 주제를 알아야지, 네가 네 주제를 좀 알아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내색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그 주인 여자에 대해서 원망이나 분노나 이런 게 없습니다. 거기 가서 전혀 없었던 것처럼 또 그 간수가 하면 가서 들어주고 자기가 하고, 그래 간수도 사무 일을 다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 바보처럼 보이죠. 바보처럼. 그렇지 않겠어요? 어리석어 보지 않겠어요? 뭔가 저 짓을 하는 거예요.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보디발은 압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 때문에 그래 한 거지 아는 거예요. 간수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시니 여러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신다. 그래서 죽게 하듯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는 것에서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설교는 감동을 주는 설교입니다. 죽게 하듯 하면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죽게 해보십시오. 감동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러분 죽게 하듯이 해보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해보십시오.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남편이 은퇴하고 삼시세끼라고 회사하면서 말이에요. 나 처음에 삼시세끼 뭔 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삼시만 하고 새끼는 빼지, 그것도 새끼까지 넣어가지고, 세상에 삼시세끼, 우리 남편 삼시세끼, 미치겠어. 뭘 미쳐요. 그래도 그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은퇴할 때까지 직장생활 잘 하시고, 그분 경찰 하다가 은퇴하셨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그 팔자가 무슨 못해서 그 내 팔자예요. 내 팔자 밥 새끼 챙겨주는 게 뭐 그리 힘들어요 그게. 그보다 더한 일도 갔으면 남의 집에 식모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그 남편 밥 챙겨주는 그 새끼는 빼야 돼. 아이고, 그러면서 꾸둥꾸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남편이 주님이다. 삼시세끼 내가 주님을 내가 대접한다. 이런 마음을 해보십시오. 감동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참 감동을 줬어요. 이제 지금은 은퇴하고 원로목 장로님이신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이제 그때는 뭐 CD나 뭐 USB 이런 게 없을 때문에 설교 테이프를 이제 복사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져가서 듣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제 설교 테이프를 차에다 날라가 다니면서 듣는 거예요. 그럼 그 차를 듣는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테이프를 들고 다니면서 한번 들어보라고. 너무 우리 목사님 은혜스럽다고.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다가 이제 교동에 있다가 무구동으로 이제 교회를 이전을 했습니다. 교회를 이전하면서 그 교회가 우리가 가져올 만한 덩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지었다가 그 20억이 넘고 뭐 30억이 되는 교회를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건축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이 싸움이 나고 분란이 일어나면서 갈등이 일어나면서 막 그런 일이 생기면서 이제 빚을 갚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제 뭐 건축한다고 이제 보증을 쓰잖아요. 뭐 집 보증을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 그럼 이제 그게 들어오는 거죠. 이제 차압이라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이걸 빨리 갚아줘야 되는. 그게 한 4억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교단에서는 그걸 아무도 그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딱 주고 들어갔으면 부목사 하나 보냈으면 딱 됐는데 그러지 안 한 거예요. 그 옆에 있던 고신교회가 우리가 죽게 해가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예에서는 이 20억, 30억 되는 이 땅 건물을 빼앗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오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수습위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교회에서 경매를 낸 거예요. 경매를 하니까 뭐 20억 하던 게 18억, 15억, 1차, 2차, 3차 막 12억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 그걸 찾아오자. 그래서 이제 할 만한 교회 가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장로님이 노예 총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게 경매 나온 것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에 이만한 땅 몇 평이 자기들 이쪽으로 오지 않은 경매 안 들어가진 땅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알백이라고. 이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그걸 누가 사겠어? 그러니까 그냥 뭐 쉽게 살 거라고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도 요 가서 예배 드리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예상외로 돈을 많이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빚을 한 20억을 져버렸습니다. 우리 땅 먹고 살기 딱 맞는 거예요. 부목사 월급 주고 담임목사 주고 관리집사 주고 딱 맞는 체제인데 20억 이자. 그 당시에 20억 정도 되니까 한번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이자가. 그래서 매월 그 이자를 1,000만 원, 좀 이상 1,200만 원을 빌려가지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되니까 21억 2천인가 되고 2년 지나니까 22억 4천인가 5천이 되고 3년 지나니까 24억이 되어지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재무구조예요.
최소한 교회가 대출을 해도 빚은 갚을 수 있어야 돼. 이자는 갚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와, 이게 부도고 이게 그거구나. 와, 도망가야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한 4년대 되면서 이제 교인들이 좀 이렇게 부흥되고 하면서 이제 이자를 갚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빌려가지고 내면서도 한 번도 제 사례비를 동결을 안 시키는 거예요. 저는 삭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찌 내가 이걸 받겠느냐. 그랬더니 딱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사례비를 목사님 동결시킬 때는 목사님 나가라는 신호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제가 목사님 사례비를 동결시켰다고 한다면 또 목사님 내 보내려고 하구나. 딱 이 소리 나옵니다. 그러면서 매년 사례비를 뭐 350만 원, 370만 원, 390만 원 계속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러면 저는 그 대신 헌금을 제가 또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모양새는 더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그때 소나타를 사가지고 5년, 6년째 되는 애인데 요즘 소나타 차들이 잘 나와가지고 10년 써도 이게 잘 나갑니다. 15년 써도 잘 나가요. 근데 이분이 장로들을 모아놓고 목사님 차를 바꿔드려야 된다. 우리 목사님 지금 여러 가지 포지션을 봤을 때 그랜저를 사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큰 소리 하고 있느냐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재정위원장이 다른 사람인데 정책당이 하면서 이제 예산을 따오는 거예요.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다. 이는 립서비스가 아니다.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져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냐 했더니 목사님이 이건 절대로 하지 마라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했다 그랬어. 이건 진심이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안 하려고 그러고 목사님은 사주지 마라 그러고 재정부장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재정 잡지 마라 그러고 장로들은 사드리려 하고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목사님은 내 차 바꿔주세요. 내 차가 오래됐어요. 차가 뭐 그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은 지금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라는 그런 교회들이 또 있다. 얼마나 보기 안 좋으냐.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이 저렇게 고집 부리면서 안 하겠다고 우리는 고집 부리면서 목사님 해드리려고 하고 장로들 다시 모여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언제 차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동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이분은 늘 이런 정신으로 삽니다. 한 번은 농산물 시장 갔어요. 시장 가서 이제 사과를 사왔습니다. 사러 갔을 때요. 근데 나오는데 보니까 가을인데 동우감, 장두감 뭐라고 말을 했니? 지역만 달라가지고 대봉. 예. 나오는데 너무 상품이 좋은 대봉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대봉 너무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그 대봉을 사와가지고 저에게 주는 겁니다. 오면서 보는데 너무 좋은 대봉이 있어서 사왔습니다. 정말 이분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말한 것처럼 죽게 하듯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 감동을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도 사랑의 빚을 줬으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노회장을 하면서 노회 헌금을 이분이 북한 선교를 하는 분입니다. 거기에다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울산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을 했습니다. 부활절 헌금을 어디다 보낼까 하다가 제가 그 장로님 선교하는데 보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알아준다는 것. 물론 그보다 화면 보고 하셨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 이게 자기는 너무 고맙고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시켜 주시고 더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전대원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십시다. 사랑하는 남목교회 성도님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한 사람들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